어제 우리는 여호수아 2장 8절부터 14절 말씀을 통해서 이 여리고 성의 한 여인이었던 라합이 그가 들은 말씀을 믿음으로 결합시킨 그 놀라운 믿음의 여정을 살펴보았습니다. 라합은 홍해가 갈라졌다는 소식이나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행하신 그 모든 일들을 들었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녀는 본 적도 없었고 직접 경험한 적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녀는 들은 말씀을 믿음으로 섞었고 그 믿음은 단순한 두려움이 아니라 확신으로 변했습니다. 그리고 그 확신은 어제 11절에 고백이 되었습니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그렇습니다. 라합의 믿음, 그 믿음은 들은 데서 멈추지를 않았습니다. 그녀의 믿음이 이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바로 그 믿음이 행동으로 증명되는 자리인 것입니다. 라합이 이제 말로만 하나님을 고백하는 여인이 아니라 자신의 생명을 걸고 그 믿음을 실천하는 사람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라합이 들은 자였다면 오늘의 라합은 순종한 자로 서 있는 것입니다. 어제의 믿음이 마음의 결단이었다면 오늘의 믿음은 그녀의 손과 발이 움직이는 헌신의 자리인 것입니다. 성경은 늘 믿음과 행동을 함께 보여줍니다. 야고보서 2장 26절의 말씀과 같이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라합의 믿음이 바로 이 말씀의 모범이 되었습니다. 그녀는 말로만 믿지 않았습니다. 정탐꾼들을 숨겼고 위험을 감수했고 붉은 줄을 매어 자신의 믿음을 표로 드러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믿음이 보이는 믿음으로 바뀌게 된 순간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바로 그 전환의 순간인 믿음이 실천으로 옮겨가는 자리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어제 이어서 오늘도 본문의 상황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깊은 밤 여리고의 성의 바람은 여전히 오늘 이 새벽과 같이 차갑습니다. 하지만 이 한 여인의 손에는 이 따뜻한 붉은 줄이 들려져 있었습니다. 그 줄은 단순한 밧줄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과의 언약을 상징하는 믿음의 표식과도 같았습니다. 라합이 그 줄을 창문에 매며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질 줄을 나는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바로 그 장면으로부터 시작이 되는데요. 하나님은 라합의 믿음을 들은 자리에서 행한 자리로, 내면의 고백에서 역사의 증거로 옮기고 계십니다.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주일마다, 새벽마다, 수요일, 금요일 말씀을 듣는 자리에서 끝나지 않고 그 말씀이 우리의 행동으로 이어질 때에 그 믿음이 진짜 믿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라합이 들은 믿음이 어떻게 순종의 행동으로 완성되는지, 그리고 그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새로운 구원의 역사를 이어가는지 함께 묵상해 보겠습니다. 15절입니다. 라합이 그들을 창문에서 줄로 달아내리니 그의 집이 성벽 위에 있으므로 그가 성벽 위에 거주하였음이라. 아멘. 라합이 그들을 창문에서 줄로 달아내리고 있습니다. 라합의 믿음이 이제 행동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정탐꾼들을 지붕 위에 숨긴 데서 끝난 것이 아니라 그들을 구출해 주는 자리까지 나아갑니다. 믿음이라는 것은요, 언제나 위험을 감수하는 용기와 함께 나타납니다.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이 두려움을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보다 하나님을 더 신뢰하는 선택과도 같은 것입니다. 라합이 두려움 없이 이런 일들을 감당을 했을까요? 그녀는 그 누구보다 그 순간 가장 떨렸을 것입니다. 성문은 닫혀 있었고 여리고는 지금 전시 상황과 마찬가지였습니다. 정탐꾼을 숨겼다라는 그 사실이 발각되면 그 자리에서 즉각 목숨을 잃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라합은 그 순간 두려움보다 하나님을 더 크게 보았습니다. 믿음은 두려움을 몰아내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의 한가운데서 하나님을 선택하는 결단인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두렵지 않음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믿음인 것입니다. 두려움이 남아있는 상태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그것이 바로 성숙한 믿음의 용기인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도 이런 순간들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순종을 요구하실 때 그 순종이 손해로 보일 때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비웃을 때가 있습니다. 미래가 불안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하는 것이죠. 두렵지만 그래도 하나님을 믿겠습니다. 라합은 바로 그 믿음으로 정탐꾼들을 내려보내고 있습니다. 그녀의 손끝에 걸린 그 밧줄은 단순한 끈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 대한 신뢰의 행동이었던 것입니다.
16절입니다. 라합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렵건대 뒤쫓는 사람들이 너희와 마주칠까 하노니 너희는 산으로 가서 거기서 사흘 동안 숨어 있다가 뒤쫓는 자들이 돌아간 후에 너희의 길을 갈지니라. 아멘. 라합이요 정탐꾼들을 내려보내면서 거기에 더해서 플러스 알파로 안전을 위한 구체적인 조언까지 해줍니다. 산으로 가서 사흘을 숨으라라는 그 지시는 단순한 피신의 권유를 넘어서 그 정탐꾼들의 임무의 완료, 그리고 여호수아의 진영과의 결국 재결합의 기회를 보장하려고 하는 이 라합의 배려인 것이죠. 저는 이 구절을 읽으면서 라합에게 어떻게 이런 지혜가 있었을까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두 명의 정탐꾼들은 특수부대 요원 아니었겠습니까? 정말 몰래 들어와서 그 적 진영까지 가까이 갔는데 한 여인이 어떤 이런 군사적인 조언까지 해줄 수 있었을까? 지금 라합은 왕의 군사들의 동선을 정확히 파악하고 전혀 반대 방향인 산지로 가게 하지 않습니까? 성경은 라합이 어떤 특별한 군사 훈련을 받았다라는 구절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행동은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곳곳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상황을 꿰뚫는 직관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요셉에게는 꿈을 해석하는 지혜를 주셨고, 다윗에게는 싸움의 타이밍을 주셨고, 에스더에게는 침묵해야 할 때와 말해야 할 때를 아는 지혜를 주셨습니다. 라합에게도 지금 하나님께서 이런 직관적인 지혜를 주신 것입니다. 그녀는 자신도 모르게 하나님의 일을 돕는 자로 쓰임받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상황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라합의 지혜는요, 세상의 계산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대한 믿음에서 흘러나온 하늘로부터 내려온 지혜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직면한 상황 속에서도 내 감정의 열심보다 믿음에서 오는 그 분별의 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때로 내가 움직이는 용기보다 기다리는 지혜가 필요할 때가 있고, 때로는 내가 앞으로 나아가는 믿음보다는 숨는 믿음이 하나님의 뜻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라합은 그것을 분별할 줄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녀의 중심에는 이런 고백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이 믿음의 확신이 그녀의 지혜를 낳은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언제나 상황을 이끄는 분별력과 사람을 살리는 그 지혜와 사명을 지키는 통찰이 함께 가는 줄로 믿습니다. 라합이 정탐꾼들을 향해서 이런 지혜로운 조언을 마친 뒤에 이제 장면이 새로운 국면으로 넘어가고 있는데요, 정탐꾼들이 라합의 믿음에 응답하면서 한 가지 언약의 표시를 제시하는 장면입니다. 그것이 바로 붉은 줄인데요, 17절 말씀입니다. 그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에게 서약하게 한 이 맹세에 대하여 우리가 허물이 없게 하리니. 아멘. 이제는 단순한 관계를 뛰어넘어서, 은혜를 뛰어넘어서 언약으로 바뀌는 장면을 보고 있습니다. 라합의 믿음이 어떤 감정적인 결단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언약으로 이어지는 신앙으로 자라나고 있는 것이죠. 정탐꾼들은요, 그녀의 요청을 단순한 인간적인 호의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고 있습니다. 즉, 이 일은 어떤 인간과 인간 사이의 거래가 아니라 하나님이 중재하시는 언약의 사건이 된 것입니다. 믿음은요, 언제나 언약으로 이어집니다. 하나님은 감정이 아니라 언약으로 우리를 묶어 가시는 분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라합은 바로 그 언약의 끈 안으로 들어오게 된 첫 이방 여인이었던 것입니다. 18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 땅에 들어올 때에 우리를 달아내린 창문에 이 붉은 줄을 메고 내 부모와 형제와 내 아버지의 가족을 다 내 집에 모으라. 아멘. 드디어 기다리고 기다렸던 붉은 줄이 등장을 합니다. 이 붉은 줄은 단순한 눈에 보이는 표식이 아닙니다. 믿음의 눈에 보이는 순종으로 전환되는 놀라운 순간인 것이죠. 이 붉은 줄은 히브리어로 티크와라는 단어인데요, 이 붉은 줄, 이 줄이라는 뜻 외에 소망이라는 의미도 담겨져 있습니다. 라합은 지금 그 창문에 줄을 매는 동시에 자신의 소망을 매단 것입니다. 이 붉은 줄은요, 출애굽기의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떠올리게 만듭니다. 그때는요, 어땠습니까? 문설주에 피를 바르고 그 피가 있는 곳은 죽음이 넘어갔습니다. 이번에는 창문에 무엇을 걸었습니까? 붉은 줄을 걸었습니다. 두 장면 모두 다 죽음에서 건져내는 표를 가지고 있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요, 구원의 표를 붉은색으로 남기십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닌 것이죠. 라합의 집은 지금 여리고 성벽 위에 있었고, 그 창문은 멸망받을 성과 하나님의 구원이 만나는 어떤 경계점에 서 있는 것입니다. 그 경계에 걸린 그 붉은 줄은 바로 이 집은 하나님의 구원의 피 아래 있다라고 선포하는 선언과도 같은 것입니다. 19절의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내 집 문을 나가서 거리로 가면 그의 피가 그의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우리는 허물이 없으리라. 그러나 누구든지 너와 함께 집에 있는 자에게 손을 대면 그의 피는 우리로 머리로 돌아오려니와. 아멘. 여기서 의미 있는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언약이라는 것, 조건 없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형태 있는 순종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라합이요, 그냥 붉은 줄을 단지 그 창문에 매단 것으로만 충분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집안에 머물러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믿음의 표를 세웠다면 우리는 그 표식 안에 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즉 믿음이라는 것, 표를 세우는 것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표 안에 머무는 지속적인 순종으로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의지할 때 우리가 구원을 받지만 그 피의 언약 안에 우리는 거하는 인생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요, 그 머무는 자에게 역사하기 때문입니다. 20절 말씀입니다. 내가 우리의 이 일을 누설하면 내가 우리에게 서약하게 한 맹세에 대하여 우리에게 허물이 없으리라 하니. 아멘. 정탐꾼들이여 언약의 조건을 다시 한 번 더 분명하게 확인하고 있습니다. 만약 내가 이 일을 누설하면 우리의 맹세는 무효가 될 거야. 이 말은 단순한 어떤 위협이 아닙니다. 언약이라는 것, 언제나 이 신실함이라는 책임감이 따른다라는 것입니다. 라합이 하나님의 언약 안으로 들어왔다라는 것은 이제부터 그녀가 하나님의 백성처럼 신실하게 살아야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즉 구원의 약속은 순종의 삶으로 지켜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어기지 않는 신실하신 분이시지만 그 약속 안으로 들어온 사람들은 신실함으로 반응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언약 백성의 특징인 것입니다. 라합은 이 언약의 조건을 듣고 뭐라고 대답합니까? 잠시 그 자리에서 계산하지 않습니다. 그녀는 즉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말한 대로 너희 말대로 행하리라. 이 짧은 한 문장이 그녀의 믿음을 완성하는 순종의 고백이 되는데요, 우리도 동일한 심정으로 이어지는 21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라합이 이르되 너의 말대로 할 것이라 하고 그대를 보내어 가게 하고 붉은 줄을 창문에 매니라. 아멘. 라합은요, 그 순간 멈칫하면서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나중에 하겠습니다 하지 않습니다. 정탐꾼들이 떠나자마자 너희 말대로 할 것이다 라고 하면서 떠나자마자 그 붉은 줄을 메었던 것입니다. 현실은 어떻습니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깊은 여리고의 밤입니다. 성은 평온했고 이스라엘은 강 건너편에 있었지만 이미 라합의 마음은 이미 약속의 성취 안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녀는 약속이 이루어지기 전에 이미 이루어진 것처럼 행동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본질인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실은 아무것도 변한 것이 없고 어제가 오늘 같고 오늘이 내일 같고 상황이 여전히 막막해 보일 때가 많습니다. 기도는 계속되고 눈앞의 문제는 그대로일 때 우리는 자주 이렇게 묻곤 합니다. 정말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 걸까? 그러나 믿음은 현실이 변한 후에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일하고 계심을 믿기 때문에 먼저 움직이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주시고 침묵하시는 분이 아니라 그 약속을 보이지 않는 자리에서 신실하게 준비해 가시는 분이십니다. 라합이 창문에 붉은 줄을 매는 그 순간 하나님은 이미 그 집을 구별된 장소로 구별하고 계셨습니다. 구원의 장소로 구별하신 것입니다. 그녀의 손에 있었던 그 붉은 줄, 단순한 표식이 아니라 믿음이 언약이 구원으로 이루어지는 거룩한 연결이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그 믿음으로 부르고 계십니다.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지만 내가 이미 일하고 있단다. 지금은 고요한 밤 같지만 너의 순종을 통해 내가 새벽을 열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도 라합처럼 결단해야 합니다. 보이는 환경보다는 이 말씀을 믿기로, 두려움보다는 신뢰를 선택하기로,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이미 이루어진 것처럼 행동하기로, 그 믿음의 결단이 오늘 우리 인생의 창문에 걸린 그 붉은 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그 믿음을 보시고 그 가정과 그 인생의 구원의 역사를 두실 것입니다.
그리고 언젠가 우리도 라합처럼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그 약속을 이루셨도다. 22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가서 산에 이르러 뒤쫓는 자들이 돌아가기까지 사흘을 거기 머물매 뒤쫓는 자들이 그들을 길에서 두루 찾다가 찾지 못하니라. 아멘. 라합의 조언대로요, 정탐꾼들이 산을 향해 숨었습니다. 그 사흘이라는 기간, 단순히 몸을 피하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 숨겨진 시간, 믿음이 자라나는 시간이었던 것입니다. 성경에 사흘이라는 시간은 늘 의미 있는 시간으로 등장하곤 합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사흘 동안 있었고, 예수님이 십자가 무덤에 사흘 동안 있었습니다. 인간의 눈에는 마치 정지해버린 시간 같지만 그 사흘 동안 하나님은 구원의 일을 이루어 가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정탐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사흘은 기다림의 시간이었습니다. 라합에게는 믿음의 인내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녀는 붉은 줄을 메어두고 어땠을까요? 매일 아침 창문을 열면서 그 줄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신다,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라는 믿음을 되새겼을 것입니다. 믿음은 결단의 순간보다 기다림의 순간에서 더욱더 성숙해짐을, 깊어짐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라합의 집에 걸린 그 붉은 줄은 그 사흘 동안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기다리는 상징과도 같았습니다. 2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두 사람이 돌이켜 산에서 내려와 강을 건너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나가서 그들이 겪은 모든 일을 고하고. 아멘. 사흘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드디어 정탐꾼들이 집으로 돌아갑니다. 여호수아에게로 돌아갑니다. 이제 그들은 어떤 단순한 보고자의 수준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를 목격한 증인들의 모습으로 돌아옵니다. 정탐꾼들의 입술에는 어떤 여리고의 성벽의 정보나 군사의 파악, 군사 정보, 그런 모든 정보를 뛰어넘는 이 한 여인의 믿음에 대한 이야기로 가득 찼을 것입니다. 지금 그들이 겪은 모든 일을 구한다라고 성경이 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이스라엘의 정탐꾼보다 먼저 여리고 안에서 한 믿음의 여인을 준비시키셨습니다. 즉 하나님의 일은요 이미 현장에 먼저 가 계셨다라는 것이죠. 정탐꾼들이 그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일은 언제나 우리보다 앞서 계심을, 여호와 일의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순종할 때 그 순종의 현장에 이미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사람이, 상황이, 길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2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진실로 여호와께서 그 온 땅을 우리 손에 주셨으므로 그 땅의 모든 주민이 우리 앞에서 간담이 녹더이다 하더라. 아멘. 이제 완전히 장면이 전환이 됩니다. 두려움과 불확심 속에 시작된 그 정탐의 여정이 이제는 확신과 담대함으로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그들이 여리고에서 본 것은 정말 두드려도 안 무너질 것 같은 견고한 성벽이었지만 그들의 마음에 남았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신실함이었던 것입니다. 라합의 믿음이 정탐꾼의 믿음이 되었고 정탐꾼의 보고는 여호수아의 확신이 된 것입니다. 결국 한 여인의 믿음이 어떻게 됩니까? 그 이스라엘 민족의 담대함을 세우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2장 앞절 부분인 9절 라합의 이 한마디,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라고 했던 그 고백이요, 이제 24절 마지막 장의 마지막 절에 와서 정탐꾼들의 고백으로 메아리치게 되는 것이죠. 여호와께서 그 온 땅을 우리 손에 주셨다. 믿음의 고백이요 이렇게 이어지게 됩니다. 한 사람의 믿음이 또 다른 사람의 믿음을 일으키게 되는 것입니다. 라합이 그 들은 믿음이 정탐꾼들의 확신의 믿음으로 변화되는 순간인 것이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여리고 성벽 위에서 한 여인 라합이 창문에 그 붉은 줄을 매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그 줄은 단순한 줄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그녀의 믿음의 표식이자 구원의 선이었던 것이죠. 라합의 믿음은 들은 자리에서 시작됐지만 그녀는 행동하는 자리로 완성이 되었습니다. 그녀는 들은 말씀을 마음에 담아두지만 않았습니다. 그 말씀을 결단을 행동으로, 행동을 순종으로, 언약을 실천으로 이어갔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은 결국 2장 마지막 절에서 이스라엘 전체의 담대함을 일으키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24절에 보면 그 온 땅 우리에게 주실 것이다가 아니라 그 온 땅 우리에게 주셨으므로 라는 확신의 믿음을 일으키게 된 것입니다. 라합의 창문에 매달린 붉은 줄이 이제 여호수아의 마음에 하나님의 약속으로 확신이 된 것이죠. 라합의 믿음이 한 사람의 고백으로 시작됐지만 하나님의 구원 계획 속에서는 메시아의 족보까지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그녀의 이름이 마태복음 1장에 올라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즉 라합의 창문에 걸린 그 붉은 줄이 훗날 십자가 위에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예표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의 멸망의 한복판에서도 구원의 길을 예비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라합은 그 붉은 줄 아래 머물렀습니다. 그녀는 그 안에 거했고 그 줄을 벗어나지 않았습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이 새벽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동일한 초청을 하고 계십니다. 그 붉은 줄 아래 거하라. 그 피의 언약 안에 머물러라. 믿음은 단 한 번의 결단이 아니라 그 언약 아래 계속 머무르는 삶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말씀 안에서, 기도 안에서 그 피의 언약 아래 머물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멸망에서 건지시고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다음 세대와 우리의 미래를 보호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믿음도 라합과 같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상 흔들리고 믿음 상황 다 무너져도 하나님의 약속 안에 머무는 그 붉은 줄 같은 믿음 붙잡고 그 언약 안에 붙드는 변함없는 신실함이 우리 안에는 다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 줄 아래서 우리의 가정과 삶이 구원의 은혜를 풍성하게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